지난 이틀간 비가 내린 후부터는 아침 저녁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날씨가 꽤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달력을 찾아보니 지난 9월 7일 주일이 음력으로는 백로였습니다. 백로. 한자를 검색해보니 흰백자에 이슬로라고 해서 밤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뜻으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을, 우리 성도님들 가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추석이신가요? 네, 뭐 추수감사절, 낙엽. 남자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느끼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말하죠. 저는 추수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저는 보는 것처럼 도시에서 나고 자란 도시남이기 때문에 추수하는 것을 TV에서만 봤지 직접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추수를 제대로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처갓집이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조금씩은 다 짓는데 특별히 포도 농사를 가장 많이 짓습니다. 포도 종류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과 자기 어른께서 평생 농사를 지어 드시다 보니 찾아뵐 때마다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안 아픈 곳이 없어서 자녀들은 늘 농사를 줄이라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풍성한 열매를 추수할 때 두 분을 찾아뵈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기쁨으로 추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적당한 물과 햇빛 그리고 영양분이 공급되면 싹이 나죠.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묘목이 되고 그 묘목이 나무가 되면 꽃이 핀 후에 마침내 열매라는 것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후에 열매가 맺히기까지 이런저런 방해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지만 열매가 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좋은 마음에 심겨질 때 그 바로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서 온갖 곡식과 열매가 무르익어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자의 형편 그리고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비유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씨와 또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이 등장을 합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주님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종류의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가 동일한 씨를 뿌렸지만 덜어는 길가, 덜어는 바위,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곳에서는 떨어진 씨는 어떠한 열매들을 맺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밭의 상태가 가장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밭에서 4분의 3이라고 하죠. 75%는 결실이 전혀 없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25%만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밭이 결코 많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 맡은 자의 책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밭을 구분하는 밭두렁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두렁은 밭과 밭 사이를 구분짓기도 하고 밭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일부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딱딱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땅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죠. 그저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공중의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길가는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복음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그저 저항하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방문하시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마음이 완고함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도 성경에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이 핍박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 완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중요한 이유는 이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귀가 2번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누가복음 4장에 처음 등장하고 본문 12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속이는 자요, 빼앗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요, 살인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 믿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성도들에게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가 무기가 없으면 백전백패, 그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명의 양식이요 진리의 빛이요 성령이 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 이 말씀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에 또 능력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라고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에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잣대와 내 경험, 내 지식, 판단의 기준으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 있다면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이 밭을 바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는 흙이 얇은 돌밭, 마태는 돌밭이라고 기록하는데 모두 같은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은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흙이 깊게 혹은 얇게 덮인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땅에 떨어진 씨는 얇은 흙 위에서 싹이 조금 돋아나겠죠. 하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곧 마르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감정으로 기쁘게 받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복의 복을 받고 항상 감사한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을 과감하게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 했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노멘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무리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라고 외치며 종려나무로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기대를 저버리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지자였고 반석이란 별명까지 붙여주셨던 베드로,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결국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더라도 말씀의 뿌리가 우리 내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에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믿음을 겉모습으로만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신도 자신의 믿음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믿음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절망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버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에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우리 내면에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방해가 되는 우리 안에 모든 완고한 것들, 딱딱한 장애물들을 날마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혼자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는요, 둘이 낫고요,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크게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처럼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참 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신령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환난과 시험에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를 말하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싹이 나서 조금 자라기도 하지요. 길가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에 비하면 가시떨기 속은 나름대로 괜찮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자라나는 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근심과 염려, 걱정이 없는 곳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무덤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고작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6%는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해결할 수 없는 96% 안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우리는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란 하나님이 찍은 마침표에 내가 다시 물음표를 붙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염려란 하나님이 찍은 마침표에 내가 다시 물음표를 붙이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하지만 물음표를 끊임없이 다시 붙이는 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시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재물을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더 확실하니까, 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맘모니즘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최고로 사랑하는 지금 세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고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기게 되어지고, 재물을 중히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향락의 가시입니다. 일시적이고 습관적이며 충동적인 것,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대학생들의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약의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마약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술 취함, 또 방탕함, 음란한, 또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야 하는데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혹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가득하지 않은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내리고 있고 믿음의 경륜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시떨기에 막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올바르게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땅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결실을 하였다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한 결실이 맺혀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100배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수확대에는 보통은 30배에서 40배 정도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배는 엄청난 결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0배의 수확이 창세기 26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가뭄의 때에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 좋은 밭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착하다, 좋다라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선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착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선을 말하고요, 좋다라는 것은 아가도스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착하고 좋은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밭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또 어떤 밭은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 보기에도 좋은 마음이 밭이 되어서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이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의 인내를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요, 기대, 기다림, 확고부동, 견고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잘해요. 감정에 따라 반응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쉽게 흘려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 없는 결실은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때론 가뭄이 닥치고 큰 홍수가 나며 큰 우박이 떨어져서 애를 먹기도 하죠. 하지만 결실의 때를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결실의 때를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붙들고 인내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살다 보면 모든 일에 조급하여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에 너무나 익숙을 하죠. 속성이니 단기 코스니라는 말이 세상에 가득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 번은 밥을 짓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쾌속치사를 누르는데 역시나 충분한 시간을 들여 밥을 짓는 것보다는 밥맛이 조금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의 영역에서는 쾌속치사라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단기 코스라는 것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성실과 인내를 통하여서 견디고 버티고 인내로 기다릴 때에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길가, 바위, 혹 가시떨기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아집 때문에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이 되어 있다면 날마다 그 마음의 밭을 뒤집어 엎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바위들과 같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그 모든 것들을 파내버리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같은 가시떨기를 과감하게 제거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 보기에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잘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100배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만 어려는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 또 사역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날마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딱딱하고 완악하고 뾰족한 마음까지도 우리 마음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